레위기 3장이고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라라는 큰 제목이고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 3장. 1장에서 번제를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인지 말씀하시고 또 2장의 소재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부와 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준비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구나.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돈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의 1순위인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화목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화목제가 이 3장에서는 내용이 제물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저는 충분히 보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절을 일단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제가 왜 이 구절을 뽑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 짧은 네 구절에 5번이라고 하는 화목에 관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화목이란 말이 카타 아래로라는 뜻이고 알라소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 이 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다라는 거죠. 불화해 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단절은 곧 생명과의 분리죠. 단절된 인간은 분리불안이 시작이 되죠. 그 분리불안에서부터 상호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인간은 서로 적대시하게 되면서 세상은 불신의 세상으로 흘러간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뭐 심리학이고 상담학이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떨어지면서 분리 불안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불신의 관계가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다 둘러둘러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가 읽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 사실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율법의 성취예요. 3장의 말씀처럼 흠없는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제물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흠이 없어지는 것일 뿐인 거지. 흠없는 제물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흠이 없는 제물이 없다라는 것. 흠없는 건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구약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질적으로 율법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없죠. 왜? 흠없는 제물이 없으니까.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죽인 무죄한 자의 죽음이거든요. 세상법으로도 무죄한 자를 빌라도가 선고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뭐냐?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즉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두 사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로 끝났어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엔 그리스도의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면 화목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신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의로 내가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죠. 그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걸 누가 확증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내적 증거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진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잘 간직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늘 스스로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은 여러분 항상 기억할 거는 먼저라는 수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가? 내가 먼저 화해하는가? 내가 먼저 이해하는가? 먼저 대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을 통해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먼저라고 하는 삶의 주도권을 잊으면 안 된다.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죠. 기억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레위기 7장으로 가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드시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며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사랑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화목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것은 무엇?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화목제에 대한 중요한 보충 본문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와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번제 묵상했을 때 번제의 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제사예요. 번제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올라간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전부를 다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는 달라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요. 기름은.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의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한테 줘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것들은 무엇?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예요.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어요. 김군주 교수 같은 분은, 김군주 교수는 이 내역에 정통한 분이신데, 김군주 교수 같은 경우는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의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같은 말이야. 같은 화목제인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말 그대로 은혜의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거야. 서원은 말 그대로 서원할 때 예물을 드리는 거야. 자원은 말 그대로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 내 인생에. 즐거운 일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 그래서 이런 제사를 낙헌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 똑같아요.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나누어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게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에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 재물을 다 먹어야 돼. 서원제,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틀까지 가능해요. 근데 사흘이 되었는데 남아있으면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다 못 먹을 수 있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를 숨겨도 이 규칙을 어겨 누군가?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목제인데 뒤따라오는 결과를 놓고 보면 무시무시한 법이잖아요. 제사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동반인데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만약 이 법칙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다른 사람과 나눠 먹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예.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먹을 거라는 거예요. 각설이 예수라는 책 아시죠? 이천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이분이 거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이천우 목사님. 밥을 얻어 먹을 때 부잣집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가난한 집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럼 그냥 먹어도 된대요. 왜 그러냐? 부잣집에서 주는 밥은 다 상한 거라는 거야. 가난한 집에서는 상할 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래요. 동양을 하는 사람들의 원칙. 절대 부잣집에서 밥을 뭘 음식을 주면 무조건 다 끓여서 먹어라. 왜? 항상 배탈이 나고 잘못하면 위험한데요. 본인이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썩는 한이 있어도 버린다는 거지. 쌓아두고 버려요. 차라리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눔이 없어.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실천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 소 한 마리 예를 들어 잡았다고 생각하면 한 1300근에서 1500근이 나간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죠? 제사상 몫을 떼어놓고도 나눠야 할 고기가 엄청나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나눠야 돼요. 한두 사람에게 나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광야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또 갖고 왔어요. 그걸 어떤 목사님한테 작은 교회에 나누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눠지겠어요? 양이 엄청난데. 어려운 거야, 정말 이게. 그죠? 어려운 거라고, 이게. 내가 아는 지인들 다 합쳐서 나눠줘 봐야, 뭐 3분의 1도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역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노비에게까지도 나눠야 되는 거지. 실제로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이러한 화목의 확장성이 누구까지 가냐면 노비, 레위인들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일반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걸 흘려보내요. 쭉 흘려보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내게 가까운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쨌든 자꾸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얻어먹으면 관계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장로님? 잠깐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내가 빚을 진 거야. 그때부터는 마음의 빚.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못생겼던 사람인데 잘생겨 보이고 관계가 서먹했는데도 다음에 괜히 웃음이 나고 대화도 나누게 되고 내가 전에 내가 먹었던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를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화목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화목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화목의 말을 그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참 이거는 중요한 제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정한 때, 특정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때 서원의 목적, 자원의 목적,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그 화목제가 공동체에는 너무 공동체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의 이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먼저 교회가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이야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 끝나고 나면 사랑과 화목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 교회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 화목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속죄의 기능을 하는 화목제물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화목제물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쓰인 이 화목제물이 원래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구약의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은자 그죠? 법궤를 덮고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아니라 시는 무엇? 속죄제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실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목은 속죄를 전제한다라는 것이고 속죄는 피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김문주 교수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만찬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만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하는 그 순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야. 내 몸을 먹으면 한 몸이 된 거야. 내 피를 마시면 한 생명을 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잖아. 그래서 실은 이 김군주 교수가 하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화목제물은 원래 쉬운 자를 말하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근데 왜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을까? 그 이유는 성만찬과 이거를 연관 지으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군주 교수가 왜 이거를 성만찬으로 연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성만찬을 떠올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고난주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성만찬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고 눈물 찔끔 한번 흘려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마음이 막 그렇잖아. 그냥 계속 그냥 우울하잖아. 반주도 다 우울하고 막 이러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김군주 교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신 이유는 그 자체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선경험, 제자들에게 선경험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경험을 시킨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성만찬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새 계명으로다가 마침표를 딱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성만찬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이 대상자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기 때문에 12 제자라고 이 표현 12 제자로 상황이 설정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서로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무엇?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해는 되셨나요, 조금? 네. 그래서 성만찬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한 가지 꼭 거론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에 성만찬까지는 누가 동참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동참했어요. 근데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죠. 그리고 서로 사랑의 명령은 11명에게 주어진 거야. 가룟 유다가 빠진.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에 대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되면 이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을 사랑해. 그럼 선교사님이 나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사이드 러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랑을 해야 할 책임이 교회는 있는 거지. 서로 함께 더불어 이 세 가지 단어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서 보세요. 가룟 유다가 떠나간 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길 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출발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끝 무렵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중간에 성만찬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나랑 떡 같이 먹는 찍어 먹는 개가 나를 팔 거야. 그 얘기를 걔도 들었거든, 유다도. 근데 먹고 나가는 거야. 먹고 나갔나?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책임의 끝은 어디냐? 상대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죄책감은 내가 느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을 안 느껴요. 누가 죄책감을 느끼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상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내가 다 할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같이 갈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난다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보낸 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질 않아. 마음을 닫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폐쇄를 해.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저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았을 때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